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주셨네. 아멘.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28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차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묵시록 제4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말씀 중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는 실현된 예언이란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가 살펴보므로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과 그들에게 미혹된 목회자들과 교사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진리로 승리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내일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종말에 관한 것은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마다 많은 예언가가 지구 멸망을 경고하고 예언하였는데 그 중에 사단에게 미혹된 거짓 예언자들이 있어 흑세 무민을 미혹하여 헌금이라는 미명 아래 재산을 착취하고 정절을 유린하고 자유를 구속하고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으로 이끈 사례는 손을 꼽을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세상 종말의 끝은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때 나타날 징조는 무엇이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조금 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상 종말은 있는 것인가? 답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그 끝이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예언하고 있으며 특히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그 끝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신해도 좋을 듯합니다. 증거는 마태복음 13장 38절 43절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에서도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때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며 풀무불에 던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거보다도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복음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그렇게 한정되어서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의 부모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마귀 약간 사탄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 무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 무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멸망은 없다,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경계하고 멀리 해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저들에게 미혹을 당하면 제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이성과 지성이 마비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저들은 귀가 닫혀서 듣지를 않습니다. 또한 저들 자신이 성경을 봐도 눈이 닫혀 보이지 않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오직 미혹하는 자와 그 교리를 따라 행함으로 결국에는 헤어나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득이, 즉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은 바울의 사상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을 받아 불법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에 주의를 집중하고 조심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는 고린도 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리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경고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답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짓더라도 죄와는 상관없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육신 중심의 목사들을 멀리하지 않고 그 가르침을 받아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자유분방하게 제멋대로 살아가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예, 답은 받을 수 없다입니다. 그렇게 살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정립해야 될 그 신앙의 참된 지식이 무엇입니까? 답은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짓더라도 죄와는 상관없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단에 미혹된 사건, 목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자유분방하게 제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결코 받을 수 없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엽적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바울 사상을 바로 알고 이 신득의 사상을 조심스럽게 선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그분의 뜻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거짓되고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둘 다 멸망에 이르게 됨을 깨닫고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 삼가 조심조심 또 조심 이렇게 전해야 함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는 복된 세상이 아닌 유한한 세상으로 마치 멸망을 향해 무섭게 질주하는 고속 열차를 타고 시희낙낙하며 여행하는 행과 같은 인생임을 깨닫고 하리속히 예수님이 마련해준 천국 열차로 갈아타고 남은 인생 안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끝이 가까이 옴을 알 수 있는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세상에 멸망이 임하는가? 세상 종말은 예고 없이 임하는 것이 아닌 그 징조가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학문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나 지구 환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예언가들도 세상에 멸망할 것이며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 밝히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보다 더욱더 분명하고 명료하게 세상 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은 다름 아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끝을 정하신 장본인이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무엇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 번째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세 번째로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7가지의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7가지의 멸망의 징조가 수없이 많이 나타났고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아무 날 아무 시에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재림한다고 선포하며 기도 중 환상 중에 보았네, 음성을 들었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었네 하며 이 7가지의 멸망의 징조들을 조목조목 가져다가 붙이며 끝이 이르렀다고 쉬동하며 무리를 일으켰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껏 오시지 않았고 세상은 불완전하지만은 멸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시한부 종말론을 전하며 금방이라도 예수님이 올 것 같이 난리를 치며 그들이 주장하던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자 풀이 죽고 고개를 숙이며 시들해졌다가 또한 기회만 오면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다시금 시한부 종말론을 전하며 무리를 일으키기를 예수님 승천하시는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되다 보니 종말의 복음은 양치 소년처럼 되어버렸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은 점점 더 해이해지고 나태해지면서 마치 제가 제 인생의 주인 양 착각하고 솔로몬처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육체의 욕망을 인생의 낙으로 알고 살아가는 육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이 우후죽순처럼 도다나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볼 때 그럴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너는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너는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며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마음 깊이 새겨두고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마태복음 24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지라도 더 나가서 어떤 사건과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시통하여 이리저리 흔들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예수님의 구속을 바라보며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천무후무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이 전개된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세계 각지로 보내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주님만 따라간 그런 모든 사람들을 각처에서 불러 모아 공중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후에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세상 종말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사건과 징조와 괴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을 따라 의연히 살아가며 의롭게 살며 주님의 구속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늘의 징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태풍의 성과시에 떨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막 떨어지며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다 죽고 배들도 3분의 1이 깨지고 그리고 육지에 있는 모든 생물도 3분의 1이 다 사이고 이렇게 천재의 모든 지변이 일어난 그 후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결코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지 강림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것은 멸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 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천재지변과 그런 말미암은 흉흉한 소문이 들릴지라도 시동하여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불러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날은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지만 반대로 예수님마저 준비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며 제멋대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탄식과 후회와 심판을 받는 멸망의 이런 욕된 날이 됨을 아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영성교훈입니다. 오늘의 영성교훈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기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성교훈으로 세상 끝이 임하는 세상의 종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종말이 더 중요함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을 것인가? 그때를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지혜로운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못하면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 38절 51절 말씀을 받고 마치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를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은 징조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징조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들은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시시낙낙하고 살아갈 것을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슬픈 일이 벌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 주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주님마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며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을 율법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칼미 있으리라. 아멘. 네. 지금까지 전해드린 말씀은 예수님 묵시록 중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계시를 중점으로 전해드린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요한계시록은 손도 못 대었는데, 성령께서 지금까지 전한 것을 만족해 하시면 그만 전하고 조금 더 보충하라 하시면 세상 끝의 징조와 그때 성도들의 처세에 대해서 좀 더 대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 나라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일가 친척 위에 이제로부터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저들의 삶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